요한계시록 18장 21절로 24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망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자들과 성도들과 미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대접재앙이 끝난 후에 17장과 18장 사이에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계속 보여줬죠. 그리고 18장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후에 통곡하는 자들을 또 보여줬습니다.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과 바다에서 무역하는 자들과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애통하는 모습, 이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들은 바벨론과 함께 바벨론이 받을 심판에 던져질 자들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세상에서 얻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것들이 다 멸망하고 나니까 이제는 허망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0절에서는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천사가 즐거워하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라. 세상이 망했는데 하늘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즐거워하라. 그 이유는 뭡니까? 이제 하늘 도성이 가까워졌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하늘 도성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힘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바빌론의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멸망의 이유가 순교자의 핏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그 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말씀 보니까요. 바빌론이 비참하게 던져져가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천사가 큰 맷돌 같은 것을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큰 성 바빌론이 이렇게 망할 것이다. 결코 던져져가지고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며 아주 찬란한 영광을 자랑하고 절대로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세상이 큰 성 바빌론이 완전하게 패망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힘센 천사가 맷돌 같은 큰 돌을 바다에 딱 던져버렸어요. 바벨론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큰 성 바벨론의 바다에 빠진 연자 맷돌 같은 신세가 되었다. 바다에 던진 큰 맷돌 같은 돌은 바다가 삼켜버리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다가 단단해져 버렸다 그 말이죠. 바벨론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3대 7중재앙 이걸로 인해 가지고 바빌론은 이제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겁니다. 바빌론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 세상은 복구가 불가능하고 완벽하고 완전하고 비참하게 전적으로 파괴되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그게 선포잖아요. 큰 성 바빌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51장 63절로 64절 말씀 보니까 너는 이 책을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베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빌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니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지막으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예레미야 서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되죠. 어떻게 해야지 잘 사는 것이냐.
그건 바로 예수님만 있어야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딴 거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잘 사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 그 다음에 화려함, 마치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나는 절대로 안 죽을 것처럼. 이 땅에 절대로 종말이 오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때가 오면요,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화려함은 바닷속으로 던져져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바닷속에 사라지는 이 맷돌처럼 순식간에 자취를 감춰버리고, 그다음부터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잘 살고 못 사는 기준을 갖다 어디다 뒀냐면,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그걸로 따지고 있어요. 누구라도 예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엄청나게 멋있게 살고, 건전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잘 살고, 부하게 살고, 인간다운 삶을 살고, 아주 그냥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어도, 그 사람이 예수 밖에 있었으면은, 심판날에 예의 없이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처럼, 그 맷돌처럼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마는 겁니다.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될 거예요. 어디서요?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 도성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땅의 도성만을 바라보면서 땅의 도성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걸만 이해가지고는 전전긍긍하면서 산다 그거죠.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타락한 세상을 또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진 것은 예수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이 세상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바벨론의 모든 활동이 종결된 모습이 세 가지로 나와요. 세 가지로. 즐거움 소리가 사라지고, 산업의 소리가 사라지고, 소명의 소리가 사라졌다. 사라지니라, 사라지니라, 사라지니라. 여기서 보이지 아니하로 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22절로 23절 보면은요,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들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려도가 계속되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1절에서 바벨론이 비참하게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다시 보이지 아니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즐기던 세상의 모든 활락도 다 끝나버렸다 그 말입니다.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들과 퉁소 부는 자들 소리가 결코 다시는 바벨론에서 들리지 아니하니라. 검은 고, 풍류, 퉁소 이고요. 연애 잔치자리잖아요. 잔치자리. 연애와 잔치에 참석해 가지고 연주로 모든 사람들의 흥을 돋구는 일을 하는 자들, 이들이 연주하는 일치학교 소리가 이제 결코 들리지 않는다. 바벨론에서 삶의 기쁨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즐기던 음행과 사치와 타락과 절제하지 않는 이 쾌락을 통해 가지고 얻으려고 했던 육체적 만족을 더 이상은 얻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검은고, 풍류, 퉁소, 나팔 소리 등 인생에 즐기던 유흥의 소리가 이제 다 멈춰버렸어요. 그것이 전부인주라고 살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늘 도성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도성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다 그 말이죠. 근데 더 이상 그래도 얻을 수가 없게 됐어요.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다시 결코 다시 바벨론에서 보이지 아니할 것이라. 세공업자는 뭡니까? 세공업자라면 테크니스트란 얘기예요. 테크니션, 기술자들 말하는 겁니다. 금을 갖다 세공하는 자들 있잖아요. 근데 이건 테크니션이라는 얘기예요. 기술자들. 이들은 음녀 바벨론의 사치를 위해 가지고 수입된 원자재를 가지고 가공해 가지고 공급한 자들, 뭐를 위해서요? 사치를 위해서, 향락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가공해서 공급한 자들. 그러니까 바닷속으로 큰 맷돌처럼 던져진 바벨론은 세공업자들이 사라지고 죽은 자들의 도시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 이렇게 산업의 소리가 사라지게 되었다. 경제활동과 생존활동을 위한 모든 동력이 정지되어 버렸다. 그렇잖아요. 무덤에 누워있는 자들이 눈 하나를 깜빡일 수가 있어요. 손가락 하나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눈을 떴다 감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도시가 된 겁니다. 죽음의 도시. 죽은 자들의 도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맷돌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않았어요? 본문에서 맷돌 소리는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바빌론의 멸망으로 그 도시는 죽은 도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음식 만드는 일상적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도시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 보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행하는 모든 삶의 동력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바빌론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이에요. 소망이 사라진 거죠. 누가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사람들. 바빌론이라는 그 타락한 세상이 바다에 던져져 버리니까. 그러다 보고 있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늘 도성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늘 도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이 있잖아요. 이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파괴된 이 바벨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접재앙으로 인해가지고 파괴된, 이러한 그 세상의 모습이에요.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접재앙에 멸망됐던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막 요란하고 막 떠들썩하고 막 활기찼던 그 바빌론이 바다에 딱 던져져 버리니까 정막강산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정막강산으로.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는요, 이 세상의 세상 문명은요, 우리가 다 버리고 가야 돼요. 바닷속에 던져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 아니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영원한 천국이나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까?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 시민권은 하늘나라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늘 도성이잖아요. 근데 땅의 도성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닷속으로 딱 던져져 버리면, 정막강산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하늘도성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23절 하반절,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리고 24절 말씀 그 이유가 나와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 순교자의 피죠. 순교자의 피가 하나님 재단 아래서 지금 현재 탄원하고 있잖아요. 순교자들이. 그 피가 성중에서 발견되니라.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바빌론이 멸망한 거다 그 말입니다. 바빌론의 멸망의 원인이라다 이 다른 각도에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 건데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이라. 여기서 원문에서는 왜냐하면 가르라는 호티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호티라는 단어. 왜냐함이라는 단어가 접수사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기 때문에 음녀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너희 상인들은 바벨론에 속한 상인, 세상에 속한 상인, 바벨론의 막대한 국가 권력을 등에 업고 엄청난 독점적 상업활동을 한 자들, 마치 쿠팡같이 대관들 갖다가 막 몽땅 막 사가지고 돈 엄청나게 주고 사가지고 그들을 이용해가지고 정부의 간섭을 갖다가는 못하게 하고 그들로 비호를 받게 하고 그래서 엄청난 아주 그냥 독과점적인 이런 그 업체로 변해버렸잖아요. 이것이 바벨론에 속한 상인의 모습이에요. 상인들이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유통 질서를 갖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국가 권력과 힘을 얻어가지고 그들과 야합을 해가지고 아주 독점적으로 상업활동을 하는 그 상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음녀 바벨론의 교만과 사치, 거기에 기댔어요. 그러다 다 젖었어요. 교만과 사치. 그러다 할 수 있도록 물질을 제공하고 모든 환경을 제공해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강한 권력을 얻어가지고 독점적인 어떤 그 기반을 갖다가 확립한 거다 그 말이죠. 그래갖고 마음껏 부정부패 축제를 갖다 했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죠. 막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쿠팡에서도 보니까 그 쿠팡 그 사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는 짓이. 우리 한국 갖다가 그냥 너무나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무시해도 그냥 괜찮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태연하게
지금 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 상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 상인들을 뭐라면 great man, 위대한 자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국가 권력을 등에 업고 못하는 것이 없으니까 아주 대단한 위대한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우리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아주 권세와 부를 갖다 치부하던 그 자들이 바로 상인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왕족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왕 같은 존재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막강한 음녀 바벨론의 권력을 등에 업고 국가 권력을 등에 업고 타락한 국가 권력을 등에 업고 그들과 결탁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죄와 타락으로 끌어들였다. 그들은 음녀 바벨론 사탄의 도구로 악하게 사용되는 심판의 원인이 바로 그것이 바벨론이 망한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호티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요. 왜냐하면 바벨론의 멸망의 두 번째 원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원인이 상인들이 타락해가지고 국가 권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됐기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내 복술은 뭡니까? 음녀 바벨론의 복술이라는 얘기잖아요. 음녀 바벨론이 이 땅의 왕족들, 상인들을 통해 가지고 복술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만국을 미혹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술을 지시한 출처가 바로 음녀 바벨론이다 그 말이에요. 이 복술은 뭡니까? 마약 얘기는 마약. 마법, 약물, 중독. 이걸 갖다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복술자다. 이렇게 파르마케이아라는 단어예요. 우리나라도 태관에서 마약을 갖다가 밀수를 갖다가는 몰래 허가를 해줘가지고 허가했다는 게 아니라 눈을 감아줘가지고 그들이 엄청난 마약을 갖다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사 중에 있잖아요. 엄청난 양의 마약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책임자도 나타나지도 않고 누구 하나 이게 바로 국가 권력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복술 사람을 갖다가는 미혹하게 하고 마법 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 약물로 사람들 갖다가는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바벨론과 결탁을 해가지고 상인들이 몰래 마약을 수입을 해가지고 제공을 해주고 공급해주고 마약에 중독을 시켜가지고 만국의 타락을 조장시킨 그런 자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가 권력과 이 상인들이 서로 결탁을 하게 되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큰일 날 뻔했잖아요. 지금 알게 됐으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것이지 이거 좀만 더 갔으면은 우리나라도 완전 마약 천국이 될 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약이 너무나도 많이 번져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그래서 두 번째 원인은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도다. 그럼 24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바벨론의 멸망의 세 번째 원인이에요. 그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이렇게 피를 흘리겠다 그 말입니다. 핍박하고 그 순교자의 피가 하늘재단 아래서 지금 탄원하는 탄원하는 그 탄원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때가 되니까 바벨론을 바다에다 던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바벨론을 철저하게 심판하실까? 오늘 24절 말씀에 그 결론이 나와요. 네? 그 성 안에 있는 선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받은 성도의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벨론 성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러니까 뭐요? 검은 옷하는 자, 풍부하는 자, 풍수 부는 자들, 나팔 부는 자들 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문한 엄청난 물량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세공업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마다 노래를 부르며 음식을 장만하는 아는 자들의 맷돌 소리가 또 들렸었어요. 그리고 성 안에서는 밤새 흥청거리고 마약에 빠져가지고 중독됐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의 웃음소리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24절 말씀, 순교자의 피가 거기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멸망의 원인이 나중에 그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적에는 아주 행복한 것 같아요. 막 유토피아 같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순교자들을 피를 흘리게 한 아주 잔인한 붉은 피가 거기에 숨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흘린 피입니다.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이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호소하는 이 피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흘린 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순교자의 피를요. 그리고 결코 그 피를 뿌린 그들은 그냥 놔두지 않는다 그 말이죠. 반드시 그 피값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 문을 닫으려고 시도하는 잘못된 사상을 가진 이 세상의 권력자들, 잘못된 권력을 휘두른 자들은 나중에 바빌론이 멸망할 때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잔인하게 멸망이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정치인들도. 함부로 정치인들이 우리 기독교를 갖다가 폄훼하는 그 정치인들이 많이 있어요. 무시하고 깔보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예, 반드시 자기가 이 어떤 그 죄값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결론의 말씀 뭡니까? 예, 나는 바빌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세상은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 영원하지 않고 잠시 잠깐뿐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땅의 도성이 아니라 하늘 도성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행복 가운데서 살려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바벨론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 도성을 바라봐야지. 바벨론적인 삶에 빠지게 되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늘 도성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과 권력과 세상 권세에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리면요, 하늘 도성을 바라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다 맡겨버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뭘 쌓고 있는가 이 땅에서? 바벨론의 성을 우리가 쌓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늘 도성을 바라보는가? 세상 즐거움과 풍요가 영원할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진 않는가? 우리는요, 정말 이 불의한 세상에 살면서도 성도로 살면서 하늘 도성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미혹되면요, 안 돼요.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호람대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하늘 도성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만 따라가는 존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대접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멸망하는 것들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줬는데 오늘은 바벨론이 비참하게 사라져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바벨 땅을 바라봤던 자들이 허망한 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 땅의 도성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하늘 도성을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관이 이 땅에 매여 있으면 땅에 있는 것을 차버리다가 하늘 도성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지친 삶을 살 수밖에 없사오니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도성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항상 땅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과 같이 영원히 던져져 버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들 속에 속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하늘 도성을 바라보면서 하늘 도성의 왕으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